구약의 파노라마. 파노라마라는 것은 넓은 화면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진도 여러 가지 넓은 화면을 잘라서 이렇게 찍어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하는데,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한번 파노라마로 한번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시대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별로 구분을 하면 성경을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최초의 역사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이 되고 근본이 되는 역사를 말할 때 보통 원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족장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족장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라고 나눕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대라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납니까? 지도자들, 사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친 다음에 이스라엘도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왕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조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이것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맙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개로 나눠지는 아픔을,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되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북왕국은 주전 721년,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를 포로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로기 시대가 끝나고 그 약속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을 시킵니다. 돌아오게 하는데 그걸 바로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9개 시대로 구약의 역사를 다 나눌 수가 있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이 안에 모든 역사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외우기 쉽죠?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처럼 구약의 시대를 9가지 시대로 이렇게 구별하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보시면 이게 쪼갤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근원적인 역사,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를 우리는 보통 원역사라 말을 하고요. 족장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보통 우리는 족장 시대, 그리고 창세기 10장부터 50장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고별 설계한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는 누가 주도하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주도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시대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룻기도 사사 시대 때에 쓰여진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룻기도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서 사건이 전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사무엘상 8장까지는 사사시대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도 최후의 마지막 사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세우기 전까지는 사무엘상 8장까지를 사사시대에 이렇게 분리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왕정시대는 몇 장부터? 사무엘상 9장부터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데 분열 왕국 전까지 열왕기상 11장까지가 이제 왕정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니까 분열 왕국 시대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남왕국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자, 이때 포로기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에스더도 포로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나라에 살면서 쓰여졌던 책이기 때문에 포로기 시대 때 쓰였던 책 3권을 뽑는다 그런다면 에스더, 다니엘,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때 돌아오는 과정과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보게 되면 어떤 성전 건축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포로 귀환 시대 때 이 나라에 돌아와서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 9개 시대를 아셔도 그리고 이렇게 장별로 또 책별로만 알아셔도 어느 정도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빠져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39월인데 여기서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자, 빠져 있는 부분이 뭡니까? 먼저 역대상하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언서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이 9개 시대에 넣을 수 있지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북왕국과 남왕국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대상하는 오직 다윗 왕조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갈라졌다 할지라도 남왕국 왕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왕국 왕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거기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왕기상하를 보게 되면 북쪽 왕국의 왕들과 남쪽 왕국의 왕들을 다 함께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하만큼은 어느 나라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남쪽 나라. 다윗 왕조와 다윗의 그 후손들이 다윗 왕의 혈통을 이은 그 왕들이 이어지는 그 남왕국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바로 다윗 왕조만, 남왕국만 다루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가시면 훨씬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성문서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떤 시대 넣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욥기서는 바로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책 뒤에 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쓰여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 그때 쓰여진 그때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여기에 넣기가 되게 애매했기 때문에 넣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넣는다면 욥기서는 어느 시대에 넣어야 된다? 족장 시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부터 전도서, 아가, 이 모든 것들은 뭐 잠언도 그렇고요. 저자가 솔로몬과 다윗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저자들이 시편을 썼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넣기가 좀 애매하고, 그리고 또 넣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왕정 시대나 곧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분리해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언서들은 왜 여기 넣지 않았냐면 바로 분열 왕국 시대 때 활동을 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든지 뭐 예레미야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이런 모든 요나라든지 이 모든 그 선지자들은 바로 나라가 둘로 갈려졌을 때 그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 어느 왕 때 그리고 어느 시기 때 선지자들이 활동했고 이 선지자들이 또 때로는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해 보여드리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대별로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대별로 구분해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500단위. 예, 500단위로 끊으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족장 시대를 보통 200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500을 빼면 몇 년도? 1500년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시 500을 빼게 되면 1000년이 되죠. 이때가 바로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500년을 빼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포로기 시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연대별로는 4개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2000년, 1500년, 1000년, 500년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성경을 읽을 때 이 책은 지금 언제 쓰였다는 걸 알게 되면 요 시기에 쓰여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훨씬 더 그 연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크게 제가 4개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바로 원역사입니다. 그럼 원역사는 연대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추정이 불가합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언제 창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 중에 기독교를 믿는 창조과학회 사람들은 자꾸 지구 역사를 6,000년으로 잡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물론 지구과학에서는 지구 역사를 45억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6,000년보다는 훨씬 더 오래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6,000년의 설이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수협의 성경부 1.2를 보시게 되면 주제 특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세대주의라는 어떤 조금 좀 위험스러운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구약의 역사를 4004년으로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누가 누구를 낳고가 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나이가 나와 있거든요. 그 나이를 다 더해 본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다 더해 보니까 구약이 4004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봐라, 구약 역사는 4004년이다. 그리고 신약이 2000년, 그래서 6,000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만약에 구약의 역사가 4004년이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웃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마 가장 많이 웃으실 겁니다. 기가 차서 웃으실 거예요. 왜일까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 특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원어 성경을 몰라서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림이 아니라 글씨입니다. 맨 위에 글씨는 아부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부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말하는 단어 아부라는 단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부라고 합니다. 엄마는 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벤이라고 하고 딸은 바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있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조상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얘기할 때도 엄마, 그리고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아들 얘기할 때도 아들, 손자, 후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딸도 마찬가지죠. 딸, 손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이게 딱 구분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호칭할 때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라고 하면 할아버지가 돼요. 가끔씩 우리 조카, 우리 홍선아 권사님 조카가 이제 저한테 조카죠. 딸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홍연아 권사님도 딸이 또 애들을 데리고 올 때 저를 부를 때 할아버지 목사님을 불러요.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요. 아직은 머리가 허옇지가 않은데 할아버지를 부르니까 해서 애들 오는 거 반갑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할아버지라 불러도 돼요. 왜? 단어가 우리나라는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조상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증조할머니라는 단어도 없어요.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돼 버려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아부라 부르고 또 조상도 아부라 부릅니다. 엄마도 M이라 부르고 할머니도 M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상에서는 이게 할머니인지 엄마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어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혈통은 다 하나로 봐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가 누구 아들을 낳았어가 하더라도 이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 먼 후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후손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어요. 친아들처럼 표현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이삭이 후손일 수도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자, 이게 바로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카라는 단어가 없어요. 벤 조카 돼버립니다. 아들도 조카예요. 한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말할 때는 친아들이 아니어도 몇 대가 생략돼도 아들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어의 특징이고 구약 히브리인들의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고지고대로 더하게 되면 문제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대수가 생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제특강 수요예배 때 구약 성경 공부 1을 보시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구약 성경 개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사람의 삶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중요 인물 중심으로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실제로 가인과 아벨 외에도 수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것은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자기들끼리 다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인과 아벨이 자식을 낳았지만 그 외에도 딸들도 먼저 얼마든지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또 아벨 대신 셋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 셋도 친아들이 아니라 후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 주제특강에 또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먼 후손도 아들처럼 표현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워낙 반드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건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핵심 사건 또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련된 이야기들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생략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지구 역사에 그것이 수천 년, 수백만 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11장으로 다 줄여버린 겁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인간이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두셨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 죽였을 때 셋을 준비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 사람이 다 타락했을 때 구원자 노아를 준비하셨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여주는 것이 원역사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것들이 생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역사가 얼마인지 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 때부터는 가능합니다.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연대 측정은 불가능하다. 연대 측정은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연대 측정은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BC 2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연대 측정이 가능하다. 그 이전 것은 우리가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을 전제로 이제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의 원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원역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셋, 에게마, 라에, 무라노. 저는 이렇게 외웠었어요. 첫 글자만 따서.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렛, 야렛, 에노, 그 다음에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해서 10명이 쫙 등장을 합니다. 노아까지가 10명의 계보가 나와요. 하지만 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대수가 생략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증거는 제가 그때 주제특강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수요 1 주제특강 들어가셔서 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셈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노아가 셈을 또 낳았잖아요. 셈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쭉 10대를 거쳐서 아브라함 때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이는 또 어마어마한 대수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10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가 구약은 되게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약도 족보를 좀 생략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자, 신약성에도 족보가 나오죠. 이거는 제가 5월 마지막 주 이틀 성경 퀴즈 때 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족보가 마태복음 미리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데 자, 사복음서에는 2군데가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몇 장? 1장에 나오고 또 한 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냅니다. 사복음서의 족보는 어디 복음서 몇 장에 나올까요? 문제 낼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딩동댕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성경 읽어도 모를 수 있어요. 자세히 보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힌트가 돼요. 저 새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 족보를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내려올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내려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부터 아브라함을 건너뛰어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다른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역사가였어요. 의사이자 역사가였어요. 그래서 되게 사건도 디테일하고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배경들이 잘 나오는 게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신약 성경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특징들이 다 달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신약 성경도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이미 예수님이 이 성경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겠지만 구약 성경의 관점과 그리고 시각도 역시 그 중심이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가 성경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족장 시대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족장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족, 종족의 우두머리, 지도자를 말합니다. 자, 족장 크게 우리가 보통 3명을 얘기하지만 한 명 더 플러스 시켜서 4명까지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요셉은 팔려갔기 때문에 뭐 족장이란 말을 하긴 뭐하죠.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부족의 족장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창세기 대표 인물 4명이기 때문에 그냥 4명에 함께 포함시키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 18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25장 19절부터 26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장수를 비교해보세요. 이 사람의 살아왔던 그 행적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야곱은 27장부터 3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단 38장은 빠져 있습니다. 자, 38장은 왜 빠져 있을까요? 여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중앙에 턱 삽입되어 있어요.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다만 특별하게 12아들 중에 유다의 생애에 대해서 놀랍게도 성경은 유다를 거기에 넣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짧은 기록을 가진 사람은 누구? 이삭입니다. 근데 4명의 족장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몇 살? 175세까지. 이삭은 180.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가장 장수한데 기록은 가장 짧아요. 이것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삭은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기록할 것 되게 많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중요한 사건 아니면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짧게 살았다 할지라도 워낙 중요한 인물이면 오랫동안 많은 것들을 할애해서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불렀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죠. 자, 이란 그쪽에 속해 있는 곳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어요. 너는 모든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대로 가라라고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근데 갔는데 문제는 혼자 안 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혼자 가라 그랬는데 혼자 안 가고 누구를 데려갑니까? 가족들을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때 갔던 가족들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들 다 데려가게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 데라가 주축이 돼서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가지 않도록 딸려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체가 데라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체가 됩니다. 자, 데려간 것도 잘못이었어요. 자, 그런데 갔는데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란은 아직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지역을 벗어난 거 아니었어요. 이것도 제가 아브라함 공부할 때 이미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혼자 가지도 않고 가족을 다 데려갔어요. 근데 가서 또 멈췄어요. 어디? 하란에서 멈춰요. 이 하란이 바로 갈대아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당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문명이 엄청 발달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미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살다가 완전 촌곳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갈 마음이 안 생기죠. 아브라함은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불러요. 너 왜 안 가니? 좀 가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때 부르신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데라가 이곳에서 죽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도 역시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고 났는데 왜 안 움직여? 두 번째 나타나신 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하나님에서 부르신 거지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죠. 분명히 다 떠나. 혼자만 가. 네 가족만 가. 직계만 데려가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데 또 혼자 갑니까? 또 누구 데려가죠?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곳에 간 거 절대로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간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가게 됐습니다.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마침내 그가 들어갔다 나옵니다. 정말 힘들게 간 겁니다. 하나님이 또 밀어서 가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데는 언제였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인정하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계속 믿음 없는 모습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그는 절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놀랍게도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이 성장했을 때, 그때 이삭을 바칠 때 나이가 보통 학자들은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한 25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75세 때 부름받고 125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면 무려 몇 년? 5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는 무려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50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50년을 기다리시고 참아주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저 같은 벌써 물갈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50년 동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이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는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PPT로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제가 했던 강의를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다 PPT로 했으니까요. 보시면 훨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애굽은 아까 언제 있었다? 몇 년대?
1500년도 있었습니다. 근데 학자들 가운데는 12세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15세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15세기 바로 1500년대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 48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 4년은 BC 966년경입니다. 이때는 연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 480년을 더하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연도가 나오게 되죠. 1446년이 됩니다. 그래서 15세기, 1500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이 가져온 두 가지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보다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이 가져온 두 가지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4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달력이 바뀌어버립니다. 원력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몇 월 달에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4월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그러면 이 4월이 1월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꿔버리셨어요. 자, 한번 달력을 보겠습니다. 자, 안에 종교력 바로 옆에 노란 띠는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 양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이 바로 새롭게 지정된 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민간력이라 그러죠. 원래 썼던 거는 7월이 1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7월이 아니라 새롭게 달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비벌, 니산월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이제 1월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지키는 대표적인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보통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묶기도 합니다. 근데 유월절과 무교절을 굳이 나눈다면 유월절은 저녁에 양 잡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양 잡은 해진 이후부터는 무교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쉽게 하는데 보통은 그냥 퉁쳐서 함께 유월절이다 또는 무교절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때가, 왜냐하면 우리 태양으로 하면 3, 4월이기 때문에 그때는 추수할 수 있어서, 근데 단지 종교력만 1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이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7.7절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것이 또 이렇게 3월에 지켜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월 1일 나팔절이 있습니다. 민간력으로 하면 이때가 원래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하는 나팔절, 신년의 나팔을 부는 날이라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해서 초막에 가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수전절입니다. 9월에 지키게 되는데요. 이 수전절은 빛의 절기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또는 하누카의 절기, 하누카 히브리어로 이제 빛이라는 뜻인데 빛의 절기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저랑 함께 공부에 나가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나서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이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또 헬라의 제국에서 멸망당하고요.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지면서 특별히 이제 수리아 또는 시리아라고도 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유명했던 왕이 등장합니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있는데 이 4세가 아주 말도 못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종교적으로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보게 되면 가증한 물건이 성전에 서는 것을 보고도 막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에피파네스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단에다가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거기 섬기게 하고 아니면 죽여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성전을 완전 더럽혀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되게 혐오하잖아요. 근데 그 돼지피로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BC 165년경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죠. 혁명을 일으킵니다. 봉기를 일으켜요. 그래갖고 수리아의 군대를 물리쳐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탈환합니다. 탈환해서 성전을 정결하는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빛의 절기, 하누카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불임분도 있고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성전을 정화시킨 다음에 이제 촛불을 하나님께 이제 불을 붙이게 되는데 촛불을 붙이는데 그 촛불을 붙이는 그 기름이 하루치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기름을 다시 만드는 기간이 8일 정도 걸립니다. 거룩한 성전의 그 기름은 관유라 그래서 만드는 법이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루치 기름이 무려 8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수전절은 8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그런 절기가 있고요. 불임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에스더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고 할 때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의 기지로 역전시켰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던 것을 절기를 위해서 기념해서 지킨 절기를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부르라고도 하고요. 이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 이렇게 종교력을 싹 바꿔버리는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안식일 전통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이미 8절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그 전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왔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 전통이 새롭게 추가가 되고 바뀌어버립니다. 새로운 전통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5장 12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가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출애굽 전통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종에서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을 왜 고치셨습니까? 굳이 유대인들이 싫어한 걸 아시면서 왜?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입니까? 해방이 무엇입니까? 병에서 노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출애굽 전통을 무시하고 창조 전통만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안식일 정신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어느 것이 옳겠느냐. 그래서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칠 때, 손이 마른 사람 고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은 돈도 쓰면 안 되고 오락도 하면 안 되고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목적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 안식일을 아름답게 보내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을 써서 또 우리가 침묵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뭔가 생명을 위해서 그런 생명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전통의 정신입니다. 그만큼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줍니다. 바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안식이라는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님의 그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 날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국민을 지정한 그 날에 우리가 무슨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고 주님을 높일 수 있다면 그날이 우리에게는 주일과 안식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과 구조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기는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모세 탄생과 소명 그리고 이제 바로 왕과 모세의 대결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고 결국 애굽 왕이 항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부 강의했던 것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이후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요 구약의 파노라마가 끝나면 프린트물을 나눠주면서 함께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진행되고요. 출애굽기 모두 40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에 제가 색깔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볼 때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읽다 보면 약간 좀 힘든 경우가 있죠. 그렇죠? 제일 힘든 건 뭐죠? 어디 가면 또 힘들죠. 사람들이 읽다가 시험 들은 몇 군데가 있어요. 통독하다가 출애굽기 바로 24장부터 나오는 성막규례 이때부터 시험이 듭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가면 거의 다 완전히 다운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회복해서 있다가 역대상 1장에 가면 갑자기 또 족보가 한 몇 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또 시험 들어요. 시험들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고비만 넘기면 괜찮은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족보가 얼마나 의뢰스러운 줄 아십니까? 자, 일단 다 넘어가고 자,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과 이게 구조를 이렇게 보여드린 것인데요. 자,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5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단어만 딱 붙잡으면 출애굽기는 끝난 거예요. 이 단어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공부 끝난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 가장 중요한 절기 무엇? 유월절. 유월절의 기원이 여기 나옵니다. 출애굽 전통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패사라 그러는데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짐승의 양의 피를 바른 걸 보고 그 집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넘어갔다는 뜻이 바로 유월절의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애굽 왕의 항복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한 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느 산으로 데려갑니까? 시내산에 데려가셨습니다. 시내산에 가셔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언약식을 맺습니다. 이걸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께서 이 용어는 정말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율법, 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지으라? 무엇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5개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5개 단어만 알고 계시면 출애굽기는 끝난 거예요. 왜? 유월절을 통해 대속,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은혜가 유월절 속에 있고, 이 유월절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해방시킨 바로 구원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결국은 구약 성경 전체도 그 흐르는 사상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중심 사상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도 유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인정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명을 지켜야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주셨지만 또 넘어져 안 넘어져요?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주신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또 넘어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다시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이 구조가 출애굽기의 핵심 구조입니다. 이 5가지 단어와 이 5가지 의미를 알고 계시면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근데 이 구조가 성경 전체 맥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보세요. 창세기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이 나오죠. 레위기를 통해서 인간의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광야생활 민수기에서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과 불순종의 말씀을 전하면서 운명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구조가 거의 성경의 일맥상통합니다. 대속, 구원, 백성, 성화, 예배.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렇게 해서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험 들 게 아니라 레위기에 흐르는 그 사상의 맥을 잡으면 끝나요.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힘들어합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 주가 되고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이것만 알면 레위기가 얼마나 은혜스럽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계속 진행하고 싶지만 또 너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 계속 공부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다음 주는 레위기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할 수 있으면 신명기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레위기는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레위기 오늘 하루 종일 어제 밤부터 사실 거의 밤새다시피 레위기만 공부했어요. 너무 재밌었고 PPT를 이미 다 만들어 왔습니다. 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이 속에 주어지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키워드, 다시 출애굽기 키워드 5가지 시작. 유월절, 출애굽, 언약, 율법, 성막, 대속, 구원, 백성, 성화, 예배.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의미도 모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숙제인 것처럼 읽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위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말씀의 검인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며 함께 이 수요일을 함께 나오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셔서 아무쪼록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성숙하여서 새하얗게 든든한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